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지친 일상을 뒤로 한 채 쉼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저희들 기억하며 약속한 대로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삶과 육신과 영혼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 체험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삶의 목적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 변화되고 결단하는 우리의 저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이제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쭉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죠. 특별하게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읽으면서도 귀에 싹 들어오는 것은 아닐 그러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영적 호흡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지 한 호흡의 사이클이다 라는 것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들이마시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내쉬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는 거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어온 게 있으면 이제 나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영적 호흡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냥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호흡을 하죠. 들숨 없이 날숨 없고 날숨 없이 들숨이 없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호흡이 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하게 이 영적 호흡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글씨가 작지만 제가 최대한 키워서 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받기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내가 나에게 체험만 받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열심히 배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체험을 받고 내가 신앙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 나가기만 할 뿐 이제 연결되는 것은 부족한 그러한 삶이 바로 받기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 옆에 보면은 어떤 또 신앙이 있습니까? 하기만 하는 신앙. 이게 체험은 없는데 이제 봉사나 사역에 열심으로 사역만 하는, 이제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조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사역하고 행동하는 거가 더 강점이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기도하고 예배를 쌓는 데에 더 집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중심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온전한 호흡의 신앙은 뭐냐? 바로 채워지고 흘러나오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버티는 신앙. 이 버티는 신앙은 그 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채워지고 흘러나오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함께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들숨 날숨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함께 보면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호흡을 보여주는 사람,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오늘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한번 신앙의 호흡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을 열심히 다윗에게서 공부를 받고 있는, 수업을 받고 있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단어 바로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화려한 칭호라기보다는 조용히 그 자기에 맡겨진 본분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에바브라가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남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굳건한 에바브라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에바브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가?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에바브라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배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니까 에바브라는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자신의 교회의 목회자이자 선생님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보았을 때에 가장 뭐라고 할까 교회 안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 에바브라를 보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리더십이 처음부터 뛰어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에바브라에게 전달되었고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배움이, 그 가르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의 호흡을 보여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나 혼자 배우고 나 혼자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에바브라는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바울 곁에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으로 배우고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안에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물론 시대적으로 조금 개척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척의 때를 기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금난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냥 가정 집에서 모여서 개척을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뒤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친교실에서 예배하다가 이제 본당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개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야 됐고 또 헌신과 또 내가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개척의 자리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이미 개척해 놓았던 성장하는 교회, 성장해 있는 교회로 가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척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배운 것을 풀어나가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사역의 자리가 있을 수 있었지만 에바브라는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의 목적은 뭐냐? 내가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내 일상에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은혜들, 축복과 여러 가지 배움의 것들은 이제 나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한 걸음 더 앞서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모두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 교회가 너무나 좋다, 배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교회에만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일들은 등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한국 교회에 큰 문제들이 있었죠.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교회에 너무 집중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린, 즉 들숨만 있지 날숨이 연결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호흡의 신앙인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는 이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한번 사랑해보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한번 용서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바브라는 힘든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에서 기록되지만 빌레몬서에서도 기록돼요.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까 그림에서 같이 감옥에서도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와 같이 감옥에 자청해서 들어가서 갇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꾸만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게 에바브라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연히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하게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은 변절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지킨다 라고 앞장서서 행했던 바울이 이렇게 변해서 예수라는 선지자에 불과한 한 사람을 증거하고 다닌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만난다? 이거 내통하는 거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을 만들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에바브라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을 때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신실함이죠.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건강할 때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 사역 주어진 것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실한 신앙은 무엇이냐? 시간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삶이 복잡하고 바쁠 때에, 근심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를 끝까지 굳건히 지키는 게 진짜 신실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저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40대였어요. 가족들을 다 고향에 두고 혼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가족을 다 뒤에 놓고 혼자만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살다 보면은 아이들도 더 좋은 데서 공부할 수 있고 혹시 기회가 되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일부러 가족들과 같이 안 왔다라는 거죠. 같이 오면 공부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어질까봐 미국에 다 같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아프리카보다 이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고 특별하게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여기에서 훈련받고 목사 안수받고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향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분을 이제 유학을 보내줬던 거죠. 물론 그분 그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조건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학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유학을 보내주었는데 스스로 이 친구가 결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정말 고향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는 것이든 어떤 훈련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왔다라는 것은 찾아왔으니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신앙인의 영적 호흡, 이제 들숨, 채워지는 신앙이죠. 채워지는 것.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채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채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채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 넣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내가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힘을 다 써야 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경우에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며 가르쳤던 신학적인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것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고 구원이 그러며 복음이 그렇다라고 가르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절 짧은 말씀에서 세 가지가 같이 기록이 돼요.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거는 영어로 knowledge라고 써 있는데, knowledge는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단어는 wisdom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wisdom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우리가 다들 들어보셨을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소피아라는 단어에서 그게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행동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좀 구별해서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wisdom, 지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understanding은 무슨 뜻이냐?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통하여서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전체를 영적으로 살필 수 있는 영적 통찰력,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리로 안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달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 하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로서 이해하려고 하며 세상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흘러남은 이제 날숨이다. 날숨.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아까는 채워지는 것,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즉 내가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서 9절과 10절이 함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합당하게 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악시오스라고 합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게 우리 신문사도 있잖아요. 미국 신문사 중에 악시오스라는 신문사 있잖아요. 같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저울의 균형, 잘 균형 잡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합당한 것을. 그래서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복음의 무게만큼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사라는 것은 이제 파세라고 하는데 예외 없이 전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단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이단 사상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조금씩 미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인 것만이 진짜 선한 일이고 우리의 일상, 즉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필요 없는 거다, 별개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나의 일상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순과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들을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깨는 거죠. 즉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며 복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채워진 것이 삶으로 나오게 하는 세 가지 열매는 아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절과 10절의 관계가 이제 들숨과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들숨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날숨이 더 많으십니까? 아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들숨이 조금 더 많은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며 예배하며 친교하며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죠. 하지만 나의 일상에서는 그것이 연결되어지는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할 시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신앙인의 영적 호흡, 세 번째는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분, 영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들숨을 하게 하시고 날숨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특별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서 나오는 능력 전체, 즉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그냥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그의 능력으로 라고 말해도 좋았을 텐데 왜 모든 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것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딱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 등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등급의 영적인 것은 낮은 정도의 적은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고 월등한 영적 존재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 모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아니 높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길 원했던 겁니다.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라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견디는 것, 오랫동안 참는 것, 그냥 참음도 아니죠. 오랫동안 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견디는 것, 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아마도 견디는 과정과 오래 참는 과정을 놓쳐버리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견디는 이유는 뭡니까? 견디고 나서 무언가를 얻게 될 때. 예를 들면 치과 진료를 갔어요. 그러면 치과 이제 치료를 하겠죠. 그 치료가 끝날 때까지 견디면 이제 안 아프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견디는 거죠. 오래 참는 건 뭡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는다라는 것은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죠. 결국에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을 할 때에 마지막에 얻게 될 것만에 집중하다 보니까 견디는 것과 오래 참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그것들을 얻어가는 과정, 그 길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즐거움을 찾게 된다면 견디는 순간과 오래 참는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하고 이제 국립공원들을 쭉 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모로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그 바위 언덕에 바위 그 꼭대기까지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요. 그래서 제가 그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쉬지 않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어가지고 정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쉬다가 겨우겨우 내려왔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나 하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오르는 길에 잠깐 쉬기도 하고 오르는 길에 멈춰서 그 중간에 있는 풍경도 바라보면서 모로락 정상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꼭대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경치를 봐야지, 제일 높은 곳에서 봐야지 제일 아름답지 라는 생각에 일단 끝까지 올라가자라는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면서 볼 수 있었던, 왼쪽으로도 보고 오른쪽으로도 보고 여러 각도와 여러 고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순간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견디는 것, 그냥 오래 참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딤의 순간들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보람들을 찾으면서 견뎌 나아갈 때 그 길들이 기뻐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버티는 것과 기쁨으로 버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팀 레이먼이라는 이제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사진 작가가 파푸아 뉴기니 정글에 들어가서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극락조라고 해요. 이제 벌드 오브 파라다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락조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8년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팀 레이먼이라는 사진 작가가 새벽 4시마다 나무 위에 은신처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면서 이 사진 하나를 찍으려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작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같이 8년 동안 이 사진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작가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림 자체가 이미 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기다리는 순간마저도 설레는 시간, 나에게 기쁨의 시간으로서 그는 기다리는 시간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버티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기로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천국 백성과 같이 지금부터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놓치죠. 하나님 나라 가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 일상으로 들고 들어오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다 하셨습니까? 즉 합당하게 하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기업을 미리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 기업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분배를 나도 같이 받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기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이 호흡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배우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으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었으며 힘든 자리에서도 호흡을 멈추지 않는 신실함이 있었던 거죠. 채워지고 흘러나오고 버티는 것, 들숨과 날숨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호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고 이미 주신 자격으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로 영향을 끼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나의 일상,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 그 자리,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들숨과 날숨과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신실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상을 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편안한 자리를 쫓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익숙한 자리만 찾아다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발견하며 주께 회개합니다. 때로는 배우는 자리인, 훈련받는 자리인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혜의 체험을 삶으로까지 연결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해 주셨사오니 그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나도 조금 나누어 힘들어 어려워 쓰러져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받고 나 혼자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또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또한 통로가 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신실한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들숨과 날숨의 온전한 호흡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오셔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흘러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로, 들숨과 날숨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이미 주신 자격으로 감사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